하늘교회 영상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고난에 동참하는 40일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교회는 금번 사순절 기간을 특별 기도 주간으로 정하고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루에 4분 40일 함께 기도할 것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루에 4분 40일 동안 4가지 기도하기에 꼭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주일 오전 9시부터 하늘교회 카톡방에 공지된 접속 주소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하여 본 영상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렵고 번거롭지만 최선을 다해 주일 성수하시는 하늘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주의 은혜에 감사해 믿음으로 구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고난의 시기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 승리하는 가정, 승리하는 생업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각 가정과 개인 생업의 현장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물질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만나 주셔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고백하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생업의 현장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물질이 주의 복음 현장을 위하여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교의 현장 주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날마다 지켜주셔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복되고 감사의 소식들 들려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이 병마의 시간들이 조속히 종결되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이 과정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똑같은 사람이라는 제목 가지고 사도행전 14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은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를 주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히 생각해 볼 때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일으킨 이적과 특별히 달라 보이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루스드라의 사건은 앞서 일어났던 여느 사건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울과 바나바가 앞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일과 이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궁지에 몰리게 되는, 그래서 그 자리를 도망치듯이 피해야만 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경험했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이 그 지역에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망가거나 핍박을 받거나 옥에 갇히거나 이러한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것, 이러한 일들이 일반적인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곳 루스드라는 이적과 함께 이전의 사도들이 경험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즉 궁지에 몰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의 신이 되는, 루스드라의 신인 제우스와 그의 아들 헤르메스로 신격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와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도망자에서 죽을 고비를 넘겨 도망쳐야만 되는 신세에서 신으로 180도 변화받은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만약 이러한 상황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게 될까요? 직전에 같은 일을 하다가 죽을 고비를 넘긴 바울과 바나바, 그들이 신으로 대우받는 이러한 상황에서 고민하지 않고 번민하지 않았다면 오늘 그들의 고백 가운데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다 나은 미래를, 보다 나은 환경을, 보다 나은 무언가를 앞에 놓고 고민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범한 인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그 고백이, 내가 평범한 사람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다 나은 미래를 포기하는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보다 좋은 환경을 포기하는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결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은요, 태역 로마 군인들로 구성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역은요, 몇몇 헬라인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이 교육 수준이 굉장히 낮고 미신적인 경향이 짙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바나바가 조금만 잘못된 생각을 했다면 영원히 이 루스드라의 신으로 남을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갖춰진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살펴보면 이 본문의 내용 속에는 갈등, 번민,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찾을 수 있는 것은, 느낄 수 있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주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쳤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들을 신격화하려 할 때 옷을 찢고 그들 가운데 뛰어들어가 단호하게 외치는 모습뿐입니다. 단호하게 소리 지르는 모습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갈등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고백을 하게 만들었을까? 옷을 찢으며 그것이 아니라고 단순하고 명료하게 말하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그들을 신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었을까? 몇 년 전 월드컵 경기를 본 기억이 납니다. 한국 대표팀이 예선 3경기 중 2경기를 지고 탈락 위기에서 만난 팀이 바로 세계 최강 독일 팀이었습니다. 사실 결과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길 수 없는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세계 최강 독일을 2대 0으로 이기게 됩니다. 이전까지 경기력을 볼 때 상상하기 힘든 결과였습니다. 혹자는 경기 후 이러한 얘기로 이 경기를 평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의 가능성을 100%로 만들었다. 1%의 가능성을 100%로 만들었다 할 정도의 경기였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지난 경기와 무기력하게 졌던 지난 2경기와 전혀 다른 경기를 하게 만들었을까? 저는 감히 이 이유를 목적이라는 단어로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분명한 목적. 그 분명한 목적이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분명히 16강, 그 16강을 가겠다라는 단 1%의 가능성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세계 최강을 침몰시켰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 그들에게도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루스드라로 보내신 분명한 목적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었기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자리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분명한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조금의 근심과 갈등이 없이 잘못된 반응을 보이는 그들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소리질러 외칠 수 있었으며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를 능동적으로 만듭니다. 주변에 이끌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이끌어가게 합니다. 주변의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을 지배합니다. 바로 이것이 목적의 위력이요, 힘이요, 목적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결정할 일이 많고 너무도 중요한 것들이 혹시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간에도 갈등하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과 생업, 더 나아가서 신앙, 이런 여러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번민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번민을, 그 고민을 정리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행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리할 때 지금 여러분을 고민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 것의 대부분은 정리되고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중요한 삶의 목적을, 생업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분명히 정리할 때 지쳐있는 우리의 육신이, 힘들어하는 내 생업에, 그리고 갈등하고 있는 우리의 주변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단호하게 결정하고 새로워지게 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질문할 질문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분명한 목적이 필요한데 그 분명한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자들이 극복할 수 있는데 그 분명한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목적이 그들을 능동적으로 결단하게 했으며 판단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들의 분명한 목적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을 고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지만 사실 병을 고쳐주는 것이 그들이 그곳에 간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더더욱이 그로 통하여 그들 앞에 신으로 존경받는 것 더더욱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이
오늘 그들이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곳 루스드라까지 오게 된 오직 한 가지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들 우리와 똑같은 좋은 환경을, 좋은 미래를, 부와 명예를 그거 앞에서 흔들리는 나약한 인간에서 결코 똑같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바울도 바나바도 저도 여러분도 돌을 들고 바울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 또한 다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같은 인간을 다 같게 만들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분명한 복음의 목적,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바로 그들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똑같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우리들이 소유한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목적이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성정을 가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코 똑같은 삶을 살지 않을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 할 때 그 속에서 긍정을 볼 수 있는 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이 맞다 할 때에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그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 힘,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할 때 생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목적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향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이 세워질 때에 무엇을 하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에 세상 사람과 똑같은 우리가 똑같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는 것은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닙니다. 교회의 본분인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세워졌으며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건물도 필요하고 섬기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여러분도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목적이 평범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다 똑같은 교회이지만 다 똑같지 않은 교회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교회로 만들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100년 전에도 교회는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교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진정으로 이 땅에 필요한 것은, 교회의 참된 목적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이 목적의식이 분명해지는 과정 중에서 세상과 차별화되고, 이 과정 중에서 세상에 던져지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것인데, 오늘의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요, 세상 어디에 놓아도 구분되지 않는다는 데에서 그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그 상황에 너무도 잘 적응하여 도저히 찾아볼 수 없고 구분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하늘교회, 또 이 하늘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하늘을 향해 있기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이러한 처지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이고 한 가족인 이유는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늘을 향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복음을 향한 진정한 목적을 가진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과 차별되는 기준이 되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 같은 교회와 성도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목적의식으로 인해 차별화되고 그 차별화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힘이요,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는 삶, 그 삶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응원하시며 오늘도 축복하시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 여느 기관과 같은 교회, 사람을 따라가고 이익을 따라가는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만들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분명히 가야 할 길은 복음을 향한 발걸음일 것입니다. 이 발걸음이 분명할 때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달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조직이 바로 세포가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곧 나의 목적이 교회의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경쟁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그 복음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과 구분하는, 그래서 희생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삶의 모습,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하늘교회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세상의 어느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주의 복음으로 특별한 삶을 살았던 바울과 바나바, 구분된 삶을 살았던 바울과 바나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복음의 목적을 가졌던 사람들, 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주 앞에 새롭게 충성하는 그 복음으로, 분명한 목적으로 세상과 구분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극복해 가고 있는데 이 과정 중에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과 개인 또 섬기는 생업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지 않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섬기는 생업 위에, 그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또한 우리의 선교지와 우리의 이웃과 이웃교회 위에, 우리 캐나다 땅과 떠나온 조국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